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 그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얼굴이 훨씬 더 환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그렇지 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실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질 않아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믿는다고 할 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 생명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형상화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내려옵니다. 자, 위에서 보면 걸음걸이를 보면 저거 네 집 자식인지 다 알잖아요. 생김새를 봐도 압니다. 하는 짓을 봐도 압니다. 말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델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월달이 보국 호운의 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풍동교회는 교회 창립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위대하신 명령과 위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그 성도는 위대한 성도가 된다. 거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안에서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 입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상처 입은 말을 하지 마라.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를 교리 부분입니다. 4장이 들어서면서 실천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나누는데, 그런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부름을 받은 너희가 하나가 돼서
은사 주신 대로, 직분 주신 대로 잘 섬겨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라. 이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시작됐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훈련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절, 11절 말고 7절.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이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자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정책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이런 은사가 풍동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아주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와 목사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는데 내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개발하고 사용할 때에 그래야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알 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나왔는데 다른 오리 새끼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입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다리도 길고 날개도 넓고, 다른 오리 새끼들은 끼우뚱끼우뚱 거는데 이 오리는 반듯하게 걷고, 다른 오리 새끼들은 수영도 잘하는데 수영을 전혀 못하고, 그야말로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멋지게 날아가는 학 한 마리를 봤습니다. 백조입니다. 아주 멋지게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좀 비슷한데, 날개도 다리도 주둥이도 날고 싶다. 그렇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리 새끼 틈에 끼어서 오리 새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은사가 뭐냐, 이것을 개발하고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가만히 두면 못 쓰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심야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을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몇 달 지나면 이 팔을 못 쓰게 됩니다. 50견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부분만 운동을 하니까 50견이 생기는 거예요. 돌리기도 하고 뒤로 제껴보기도 하고 이러면 전혀 50견이 안 생기는데 말이죠. 여러분 주신 은사 개발하지 않으면 그
그것으로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지만 주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게 내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은사도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사를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장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썩히지 말고 자꾸 개발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성숙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뼈를 맞춰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뼈를 맞춰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일, 우리가 사역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냐? 사람을 회복시켜서 제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은사, 사용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은사로 섬겨서 영적 회복을 돕는 사역,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주의해서 좀 들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것, 상처받지 말고, 이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처받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것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역은 궁극적으로는 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일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는 기독교의 사역의 목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영적 성숙이 우선입니다.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영적 성숙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하는 이 일을 없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뒤집어 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란 말이에요. 종이
으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지 않으십니다. 꼭 들어 갚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위 가지고 일어선 사람은 잠시 동안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를 심판합니다. 아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지만 권력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 속담, 여러분 잘 아는 속담입니다. 하루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이발을 해라. 한 주가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여행을 해라. 한 달이 행복하려고 하면 이사를 해라. 1년이 행복하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일평생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하루 행복하고 싶습니까? 1년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일평생 행복하고 싶습니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요 선생님,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고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세수대야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기 시작하면 냄새나는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선생이요, 주로 이렇게 발을 닦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손 잡아보세요. 손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발을 씻어줄게. 부부가 옆에 앉았으면 꼭 집에 가서 발을 꼭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은숙 권사님 아멘 하셨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방을 순례하는 순례팀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을 찾든지 뱀을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참 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끼어갑니다. 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이 지루할 때 되면 노래를 불러줍니다. 휘파람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재미난 동물 얘기도 하고 동물 소리도 냅니다. 아주 흥겹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행복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오가 없어진 겁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혹시 낙오됐을까? 혹시 잘못되진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여행이 흥겹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행을 포기할까 말까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아, 리오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섬길 때에 나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섬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허는 것이에요.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느냐?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느냐? 내가 이 말을 해서 공동체에 무리가 생기지 않느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공동체가 와해되지는 않느냐? 생각하고 말하라고. 생각하고 좀 행동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꼭 입을 통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딴 교회, 저 동네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뭐예요?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허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내가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잖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해서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주의해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나트가 잘못돼서 잘 조여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누구 두드러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겁니다. 목사, 장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만 있는 교회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좀 연약해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그래야 교회지. 아닙니까? 꼭 나 같아라. 자기는 전에 안 그랬으면 다 그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그리스도, 온 몸, 교회 지체. 어느 하나도 빠지면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장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손가락 장애. 이렇게 이게 안 구부러져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굽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늘 펴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오해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라면, 우리 하나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고,
우리 하나가 상처나면 우리 모두가 상처 입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시작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 개념입니다. 회당. 이스라엘에는 회당이 많았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되었다 가져온 건데, 그런데 이 회당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루살렘에만도 500개가 됐답니다. 예루살렘에만 500개.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10집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기프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집단 농장, 그런데 모두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나면서부터 18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누집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게 기프츠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자라면서 언니 오빠 뭐 이러고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연애도 잘 못한대요. 다 오빠고 동생이고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다른 기프츠 공동체와 이렇게 연결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한 집 걸로 하나도 안 낳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한 집 걸로 하나. 그러다가 요즘은 딩크족이 생겨요. 딩크가 뭔지 아세요? 더블 인컴 노키드예요. 결혼해서 둘이 사니까 수입은 2배로, 아이는 낳지 말고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그러는 거죠. 집집마다 거의 다 외동이에요. 외동. 그거 결혼식 할 때 보면 난리법석입니다. 외동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다 집집마다 외동인데 뭐. 한 10번째 정도 되면 그럼 좀 희한할까? 요즘 다자녀 가정이 나라에서 특혜를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먼저 있던 김태현 목사님네 애들이 셋이잖아요. 특혜가 많더라고요. 어떤 공공시설에 가면 뭐 할인도 되고요. 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들어갈 때 영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사무총회 때 결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집집마다 3번째가 나면 날 때 출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다 대주면 어떨까? 좋지요.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아니 공부를 안 할 것 같잖아요. 장사시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석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석학이 많이 나오고 예술가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장학금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아주 귀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잠깐 좀 뵙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생을 돕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졸업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아니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는 내 자식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잖아.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되면 꼭
교회에서라도 한 2박 3박은 좀 재워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재우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동체를 알지. 혼자만 자라. 혼자만 이렇게 손끝에다 키워. 그냥 받기만 원해. 아주 그렇게 귀한 자녀로 키웠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못 쓸 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떼어받쳐 줬으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잘 서면 내 가정도 잘 서고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기 시작하면 정신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2002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주일이 안식일이 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 회당에 좀 가보자고, 그래서 회당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쯤 도착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예배는 아주 경건하게 드렸지만 1시간 전에 모여서 함께 차 나누고 담소하고 웃고 그러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어요. 하루 종일 차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이게 회당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만 드리면 산소살같이 가고, 집에 갈 사람이 왜 밥은 먹고 가나? 점심 먹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가고. 아이 그렇다고 점심 안 먹고 가지 말고 그래 가더라도 점심 잡수고 가십시오. 가시다가 기진하면 곤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비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움으로 우리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산 오솔길 옆 아주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연못이 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른 붕어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저게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것 때문에 걸치적거리고, 그래서 싸웠어요. 결국은 붕어 1마리가 죽었어요. 아, 이제는 편하다 유유자적하게 돌았는데 이게 썩어서 물이 함께 썩어 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붕어도 마저 죽고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저런 게 있어, 저게 무슨 직분자야, 혹시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는 거는 나 모르겠네. 그래도 참고 기다리세요. 그게 섬김의 대상입니다. 잘 섬겨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